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스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쥐간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행군 준비를, 11장에서 20장까지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21장부터 36장까지는 요단 동편에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요단 동편, 약속의 땅 가까이 끌고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곳,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국경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그때 물이 없어 신음하고 불평하던 길에서는 우물물이 솟아납니다. 걷는 곳은 광야지만 그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노래가 들리며 고백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빠르게 전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을 쳤고 이르렀고 떠나고 또한 진을 쳤고 떠나고 이르렀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그리고 결혼을 하기까지 약 한 8번의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사는 자리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터전, 사람들,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이삿짐 센터가 있어서 짐을 쉽게 옮길 수 있겠죠. 거리가 멀어도 끄떡없습니다. 차로 이동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하는 곳이 광야라면 어떨까요? 이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낮에는 50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자와 아이, 노인들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인원이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진을 쳤고 이를 얻고 또한 따라 나섰고 또한 진을 쳤고 또 이를 얻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그들의 특징상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반드시 지치고 쓰러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것입니다. 앞선 본문이죠. 우리 2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진을 쳤다고 합니다. 또한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진을 쳤다고 합니다.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아가며 진을 칠 때가 있고 이를 때가 있고 멈춰설 때가 있고 또 다시 발걸음을 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전진할 때가 있고 멈춰설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그 상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환경을 만납니다. 때론 그 환경이 좋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때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됩니까? 절망합니까? 어쩌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패는요, 진짜 어려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 진짜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진을 칠 때, 떠날 때, 멈춰 설 때, 잃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느 부분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의 먹을 것,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입을 것, 우리가 신명기 29장을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굴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노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은 광야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충주 그리고 제천 사이에 있는 마을 울고 넘는 박달재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데요. 이 산척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이 철물점과 함께 보일러 설치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시골에는 연탄 보일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사가 참 잘 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을 다니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시대가 발전됨에 따라서 이 철물점과 이 연탄 보일러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그 가운데 빚을 참 많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의 집을 팔아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순간 집이 없어진 저희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 마을 구석에 있는 5평 정도 되는 이 컨테이너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컨테이너는요, 여름에는 더운 햇빛을 받으면 그 열이 이 저녁이 되도록 식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야 그제서야 열이 식습니다. 또한 겨울이 되면 난방이 안 돼서 너무나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저희가 또 한 6년 정도를 이 컨테이너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런 집 환경이 이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특별히 남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걸요. 여러 가지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씻는 것, 화장실, 먹는 것, 정말 너무나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요, 남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차라리 집 안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와서 마을을 갈 때나 마을을 지나 교회를 갈 때 너무나 제 생각에는 부끄럽고 한마디로 좀 쪽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이 집을 가라면, 또한 집에서 교회를 가라면 직선으로 갈 때는 20분 정도 걸리는 길을 저는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이 시골은요, 농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농길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들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참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멀리 한 채, 또 숨긴 채 그렇게 돌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녁 예배 마치고 집을 가는데요. 그날따라 너무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아야 하지? 이제 집에 가는 것도 싫다. 한순간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 시골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가? 갈 데가 없으니 집을 향하는데요. 이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때도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농길을 택하여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시골은 공기가 참 좋잖아요. 이 밤 하늘을 보면은 이 별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생각하고 부른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제가 쪽팔려서 상처받아서 아파서 자기 연민으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6년이라는 이 컨테이너 생활이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이었지만 반대로 저에겐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절대로 실패란 없습니다.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사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인생이란 실패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향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며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보이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경험되는 대로 내 삶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21장부터 시작되는 요단 저편에서의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사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는 정녕 내 삶과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가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보이는 환경대로, 상황대로, 내 느낌과 내 경험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늘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시며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숨쉬는 순간, 하나님, 우리가 모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가지고 붙잡으며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그 신실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관 가운데, 황양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지친 순간마다,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붙잡으며 나를 오늘도 살아내게 하는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도, 이 말씀을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하게 하시면 따라 우리가 행하며 말하며 고백하며 붙들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록 광야의 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우리가 보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저 반복된 일상으로서 그 삶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